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계시한다는 것은 보여주실 때, 자신을 나타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삭도 야곱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실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때 당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죽은 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산 자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들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산 자도 죽일 수 있고 정말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고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의 믿음의 특징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삭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요. 아버지 말씀에도 아멘 하고요. 그냥 그렇게 가요. 막 나를 죽이세요. 그냥 자신을 그냥 다 내어놓고 정말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조용한 것 같고 그냥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야곱은 어떤 믿음이냐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막 그냥 그 약복강에서 그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씨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100% 응답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찌 기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고 믿으면은요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믿는 걸 봅니다. 아이고 그게 될까? 이런 의심들이 오니까는요 그냥 적당히 하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얼버무리는 그런 그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야곱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할 것 없이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정말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할 때요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포함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창세기 1장 2장 이 1, 2장에서 살아야 돼. 3장으로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3장으로 넘어간 인생들, 그게 뭐겠어요? 내 생각, 그죠? 3장에는 내 생각, 또 바깥에서 주는 생각들,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부풀려서 막 거짓으로 막 부추기니까는요, 내 생각이 발동돼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라나?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냥 쏙닥거리는 거,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내 눈도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막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그냥 부추기니까는요, 내 생각하고 그 생각, 세상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짬뽕이 돼버리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차버리고 3장의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내 육체가, 내 정욕이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장에서 1, 2장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죄사함을 1, 2장으로 에덴을,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 보니까요, 1, 2장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3장이 오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순종함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찾아봐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이것이 내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우리의 복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지요. 마귀는 속삭일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꿈꿀 거예요. 야, 내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야, 신나는 삶이, 엄청난 업그레이드된 삶이 펼쳐질 거야, 막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따먹는 순간에 여러분들 상상은요,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 같고 뭐 별로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이 이삭이야말로 순종의 사람, 이삭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이어줄 수 있는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것이요,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조금.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 아담이 그 짐승들 이름을 싹 한 번에 딱 짓잖아요.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 만드는 걸 가지고 이름을 팍팍 짓는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는데요, 이걸 잘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는 정말 함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우리를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정말 그 복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떼놓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우린 아담 이후의 원죄 가운데요, 죄성이 다 있어요. 연약함과 또 죄들을 지을 수 있고요,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무릎 꿇어 정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이제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 처음엔 겸손해가지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세웠는데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막 변명만 시작해. 아이고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빨리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고 내가 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 그러면서 자기 변명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말씀이 아니면은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무릎 꿇음이 회개가 일어나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자꾸 변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무릎 꿇어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이삭은요, 많은 부분에 그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이삭 번제가 나오죠. 이삭 번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있는 산에 가가지고 장작을 이렇게 걸쳐놓고서 그 위에다 이삭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는요,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온전한 제사가 이 번제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늙고 이삭은 20대. 그러니 뭐 청년 때 한번 밀어붙이면은요,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힘으로 하면은 분명히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순종해서 가만히 날 잡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뜻대로 부활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승천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그게 순종.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잖아요.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잖아요. 높이 존경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순종하는 이삭이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순종하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정말 소중합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드리겠나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또 물질로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때 흉년 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한테 자기 부인 뺏겼잖아요. 그런 창피를 수모를 겪었어. 애굽은 세상이고 육체고 죄악이고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의 복이 없거든요.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간 거예요. 또 이제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건기 때는 먹을 것이 잘 없잖아요. 풀이 안 자라니까, 식물이 안 자라니까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와.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견디기 힘들잖아요. 이 어려움들, 막 그냥 이 굶주림들, 이 정말 처참함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먹을 곳이 있는 애굽인 거예요. 애굽.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도 또 이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막 그냥 이 애굽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까지, 블레셋 땅 그랄까지 가서 아비멜렉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 사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요, 그랄에 머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섰어요. 멈춰서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농사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려가지 아니하면, 3절에 보니까는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더니요, 그대로 그랄에 거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아멘과 이해할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또 성도들도 바라보니까는요, 이게요,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은 내 생각이 자꾸 들어. 내 생각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세상 생각들, 세상에서 부추기는 것들이, 세상의 풍속들, 이 세대의 그런 그 모습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더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가벼워지고 그냥 묻혀지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이 세대가 내 생각과 또 이 세상이 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면 퀴어 신학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 이쪽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동성애가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막 보면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막 이런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앞서가는 것인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자꾸 심어주니까 내 생각과 그 생각이 겹쳐지면서 하나님 말씀은 작아지고 놔버리고, 그러니까 복이 없지요. 그곳에서 무슨 애굽에서 복이 있겠습니까? 다 정말 망하는 그 길로 가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뜻대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왜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약속의 복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면은요,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떠난 순간에 하나님의 복은 없고요, 복덩어리가 아니요.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온양지방에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요, 가신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강사님이 아버지가 병들고 정말 불치병에 걸리고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현신의 권사님 통해서 치유받고 막 그냥 그러면서 체험을 하고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술 주정뱅이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완전히 끊고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예요. 주님 교회에서 막 충성하면서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산 거예요. 그러면서 본 아들이 이번에 강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겠어요. 막 교회 가는 게 최고 좋고요. 막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막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면 자랐습니다. 어려우니까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이제 종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의 마음 속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또 사랑도 하고 하는데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을 한 거예요. 내가 표면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 믿고 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다 하는 거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갈등인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곁가지를 쳐가지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이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걸 알고서 그분은요 철저하게 이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서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그냥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 도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1시간 예배 드렸다고 나 주일 지켜서 이거로 끝나고 그렇게 말고 있진 않은지 그게 무슨 믿음 생활하는 거냐 이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의 가치로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 그래서 조그만 것도 결단하지 못해요. 결단하지 못해. 여러분들 속에 가슴 속에 지금도 갈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원하고 그러면서 아예 나중에 계속 그러면서 그냥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무슨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요. 과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하나님 그렇게 들어 쓰실까? 의심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99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물질도 인정하고 생명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이 이삭은 그런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궁핍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된 저곳에 가서 애굽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하겠다고 조금 먹고 살겠다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 주님 제자 120명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부터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요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했는데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갔다가니 망신당할까 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는요 그리 나가가지고 얼마나 핍박자들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혈안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칼로 막 야고보도 죽이고 막 죽이는 역사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때리고 막 엄청난 핍박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 권능 받고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목을 내놓잖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고요. 막 그렇죠. 막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도 수제자지만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요. 막 그냥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했다고 어린 그 여종 하나가요. 그 이야기하니 또 나는 아니라고 막 부인하면서 막 도망가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로잡아야 성령이 권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 하지 말아요. 그게 안 되는 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딱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은 아유, 나 담배 피지 말아야지. 조금씩 펴야지. 한 개씩 줄여야지. 이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사단은 붙잡고 있어요. 딱 예수의 이름을 끊어버리면은요, 사단은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갈등하는 거 딱 끊어버리면 돼요. 자꾸 붙잡고 있잖아. 마귀가 못 놓게 하잖아. 그거 놓지 마. 아유, 재미없게 그거 놓으면 어떻게? 그거 놓지 마.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거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요, 질질질질 끌려가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오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직분도 있는데 이게 뭐지? 너무 힘들잖아요. 결단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천사가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권능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돌아와서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막 이 반복되는 역사들이 선순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지만은요, 그렇지 못하면은 다 세상으로 떠날 수 있어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아이 그래 슬금 떠나. 예. 순종이라는 것이요,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정말 영접하고 시인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순종 못해요. 순종 어떡합니까? 내 생각이 팍 들고, 그죠?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다 선언해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식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내 생각을 막 자꾸 집어넣고 또 세상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뭐 얼마나 부추겨요. 그래 막 하면서 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게 만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장으로 넘어가면 안 돼.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자꾸 변론해. 사랑하라 그러면은요, 사랑해야 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 안 돼.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요 막 부추겨. 그래 안 돼. 그럴 수, 사람이 변해?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 생각과 세상 생각들 자꾸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이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 이삭은요, 순종함으로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오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노아한테도,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 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복이 흘러야 돼요.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나 복을 주시고 가축도 막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종들도 많이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죠. 자,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얼마나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지,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날 사람들이 막 다 시기 질투하는 거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에 잘 되면. 근데 반면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 앞에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비멜렉도 와가지고 26절에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 받은 자임을 아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우리와 화친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는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 이삭 정말 조용한 것 같고 별로 특별한 일도 없지만은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아멘하고 나가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막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이런 그 복들을 주시니까는요 그날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화친을 청해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로 해서 안 통해.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 그죠? 다니엘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방의 왕들도 정말 주목하잖아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정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3장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정말 요즘 많이 배우고 막 똘똘똘똘하고 막 세상으로 약업버리니까는요 막 유튜브니 뭐니 뭐 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요 복이 없어요. 참 이런 것도 다 미혹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배방중앙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자자손손 정말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삭의 순종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복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 머물지 못하고 3장을 기웃거리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생명의 그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공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명 주셔서 구속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